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오늘 독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복음에서는 요셉 성인의 순명을 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유다 지방은 위험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로 떠나 나자렛의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과 요셉 성인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성모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합니다. 이 놀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요셉 성인께서도 명령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답하십니다. 축복과 구원이 순명에 달려 있음을 새겨야 합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돌아와라 하면 돌아가는 것.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오늘 독서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으리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셨으니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즉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너는 복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강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하면 된단 말입니다. 길을 가시면서 혹은 TV를 보시면서 축복해줘야 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축복을 하면서 지내십시오. 내가 축복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도 예수님에게 해준 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선택된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축복한다면 축복을 불러오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빈말로 한다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겠지만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모성은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오는 기도문입니다.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영예롭게 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축복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것을 알고 빈말로 기도하지 말고 정성껏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아브라함과 요셉 성인께서 보여주신 순명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눈이 약하면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이 중요합니까? 안경이 중요합니까? 하고 물으면 눈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럴듯한 논리로 하느님의 뜻을 흐리게 하려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이 중요합니까? 안경이 중요합니까? 하고 묻듯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성모님이 중요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첫 토요일마다 성모 신신미사를 합니까? 예수 신신미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런 물음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첫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를 없애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성모님께서 지 대가리를 밟을 거라는 것을 알고 성모님을 무지 싫어합니다. 더구나 피조물인 성모님에게 지가 밟히게 된다는 것은 한때 천사였던 그리고 영적 존재인 악마에게는 이만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천사가 대가리를 밟힌다는 것은 악마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악마는 자기에게 물린 사람들을 동원해서 논리 정연한 척 하면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성모님이 중요합니까? 하면서 성모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활한 물음의 의도는 성모 신신미사를 없애려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모님보다 더 높고 중요한데 왜 예수 신신미사를 안 하고 성모 신신미사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 토요일 신신미사를 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파티마 발현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고자 하신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실천된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눈이 약한 사람은 안경을 통해서 약한 자신의 눈을 보충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모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통해서 보겠다. 렌즈를 통하지 않고 안경을 통해서 나는 보겠다. 방법은 하느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모신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모신심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하느님이 정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신 분도 하느님입니다. 근데 왜 저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은 악마가 하는 교만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를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올라가십니다. 좁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도 있습니다. 십자가 버리고 넓고 편한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하느님이 선택하신 방법을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높아요, 성모님이 높아요, 왜 성모신신미사를 해요 하면서 성모신신미사를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피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떠나라 하면 떠나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는 충실한 종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반항의 정신이 내 앞에서 얼쩡거릴 때는 겸손되이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청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방법을 알았으니 묵주기도를 많이 바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